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사실은 우리가 탁탁 이렇게 떼어놓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 단락을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저 부분은 저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읽을 때 전체를 다 봐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의 그 첫 서두는 사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을 일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일이 같은 세상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참 조금 무서운 말들이 나오죠. 죽는 데에 내어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이 답답하고 퍽퍽한 삶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잘 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미움을 얘기하고 박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이렇게 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우리한테는 있는가? 라는 것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의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결국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핍박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기꺼이 제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가겠느냐. 앞에 있는 목사들이라도.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증언을 해요. 실제 일제시대 때 배반했던 목사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배반했던 목사들이 신사 참배를 기꺼이 거절하고 죽는 데까지 갔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미래에 닥치면 어떡하나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위협에 노출될 일이 사실은 없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와서 죽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 문제지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신앙생활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첫째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관하여 얼마나만큼 여러분 진지하신가 내가 믿는 믿음에 관하여 얼마나 진심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가는 그 세상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숨을 내놓는 순교나 아니면 귀신을 떼어놓는 그런 기적이 아닐지라도 모든 신자들이 작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어떤 모양이든지 그 형태를 바꾸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그 모습을 달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은 그 옷을 받고 있고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도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잠깐 있다가 세상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고 우리가 가는 차는 세상을 향해 다니고 우리가 걷는 걸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걸으며 우리가 틀어보는 방송과 텔레비와 인터넷은 세상에 관한 소식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모양과 다른 옷으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를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제자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르고, 제자들은 핸드폰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던 그런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그거는, 사단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힘을 행사하고 믿는 자를 여러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도전하며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하며 떼어놓으려고 하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상에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과 우리가 섞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간혹 세상 사람들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여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부와 세상에 주는 영광과 세상에 주는 쾌락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비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이 막 세상에서도 잘 살고 교회에서도 잘 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아주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하고 싶고, 주일날에는 해외로 여행을 가고 요트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교회 와서 주일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고 싶고, 목사님이 교회 하겠다 그러면 헌금도 돈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고 여러분을 찬양하게 하는 건 세상이 여러분이 주는 부와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가치가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이것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걸 좀 감추게 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욕도 좀 덜 먹을 것 같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처럼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런데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으로 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증거하라, 전하라, 복음을 밝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세상을 살아있는 한 우리 모든 사람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세상은 우리에게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섞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이며,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좀 쉬운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이거는 사실을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형제가 형제를, 아니,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는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아니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마땅하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상식과 기본적인 지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편 뭐예요?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우리 믿는 자에게 얘기하시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하시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첫 번째, 장차라고 얘기하십니다. 언젠간. 형제나 가족이나 아버지나 부모 사이는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며, 일반적으로 자녀와 부모의 사이는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신뢰관계가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 사회가 악하고 세상이 악하면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적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회에 악함을 보여주는 척도가 가정에서 나온다고요. 그 사회에 악함을 보여주는 척도가, 그러면 그 교회의 타락함을 보여주는 척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건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형제들끼리 싸우고 자매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게 전혀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 많이 있었던 일이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배반하여 죽이려고 했고, 열왕기 하에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6장에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할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두 여인이 자식을 잡아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그런 엄청나고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이고,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장차 세상은 그렇게 변할 것이다. 장차 세상은 그렇게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막 엄청나게 견디고 우리의 인내가 구원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런 악한 세상에서도 오직 의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기로는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뭐예요? 제자들이 가다가 이 동네에 가서 미움을 받으면 저 동네 가고, 그렇죠? 또 저 동네 가다가 다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많이 어려움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있는 얘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얘기를 하실까요?
장차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오는 오늘 미래의 예수를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이리 같은 세상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고 나는 의지가 박약하여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고 달려지면 나는 믿음을 부인할 것 같고 이런 엄청난 환란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저는 겁이 많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 세상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면 내가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가 늘 걱정할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 말씀과 결론을 지어서 오늘 결론 같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에서도 안심하고 믿음으로 사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의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다가 박해를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죽으라고요? 피하라고 얘기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피하라고. 그래서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있다가 박해를 당하면 또 어떡하라고요? 피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다가 여수시라면 고서동에 있었는데 박해를 당하면 정화동으로 가서 정화동에서 박해를 당하면 수정동으로 가다가 수정동으로 박해를 당하면 바다밖에 없잖아요. 이제 옆 동네가 없잖아요. 오동도밖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올 것이다. 이 말에 내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의 표현을 잘 기억하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해석해서 이 맛을 본다면 너희가 핍박을 받아서 달아 없어지기 전에 내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받아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기 전에 너희가 환난을 받아서 더 이상 없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핍박받는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동네를 다 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는구나.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1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들을 보고 섣불리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을 지키시는 것은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약속과 너희의 결심이 큰 것이 아니라 한 아시론 동전 10원, 20원, 30원에 팔리는 참새에도 몇 병원에 팔리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의 머리털마저도 세시는 너희를 그렇게 세심하고 너희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아끼는 내가 우리 딸을 너무너무 아끼고 우리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걔네들 머리털이 몇 개인지는 내가 몰라요. 그럴 필요성도 못 느꼈고 내가 그렇게까지 애들을 아껴야 되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시겠다는 그 말은 그런 세심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우리에 대해 아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고 세상이 저렇게까지 타락했구나. 가정도 무너지고 형제자매의 의리도 없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증오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앞으로도 올 것이며 지금도 여러분은 그런 징조를 볼 것인지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나, 무슨 희망이 있나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보라고요? 우리의 머리털마저 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돌보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얘기하시기를 24절에 제자와 그 스승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영광의 얻기를 거절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이제 왕위에 오르시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선생님 우리와 같이 가십시다. 그 영광되고 종 자리. 그리고 주님이 그 장신의 자리에 앉을 때 저를 좌우편에 앉아서 우리도 통치자로 삼으십시오. 이런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심지어 사탄이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를 내게 줄 테니까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하셨음을 기억하시면 주님이 세상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고난을 당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주님만큼은 못하지만 세상에서 거절당할 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서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먼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것을 아세요. 믿는 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과 섞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도 아프셨고 주님도 거절당하셨고 주님도 핍박을 받았고 배반을 당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처럼 외롭고 괴로워서 주님께 외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먼저 겪으셨던 일이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손해를 받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약하고 연약하게 보일 때 여러분의 스스로를 한탄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후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무능력하고 무능하며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요 하늘의 영광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왕의 명령이며 이 복음의 진리와 생명은 우리가 평생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신뢰하지도 말고 우리 미래의 우리의 어떤 결심도 신뢰하지도 말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것은 참새 한 마리로 들에 풀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정말로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생명도 내어주며 순교할 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대부분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안히 수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을 때 나 청교지 가서 순교하라 그러면 어떡할까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내가 처음 믿는 순간 했으니 얼마나
철없는 신앙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토대, 믿음, 최소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동일하게 가지셔야 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 믿는 자로 사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고난과 어느 정도의 불이익과 예수님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욕받는 일에 대해서는 겪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새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 자녀만큼 귀하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